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큰 대라고 부르는 본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대계명, The Great Commitment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군데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질구레한 것들 아무리 많이 해봤자 가장 중요한 것 하지 못하면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 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 아무리 많이 해봤자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은 중요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8장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서기관보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 박사입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들은 구약을 달달 암송할 정도로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질문한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시험하고자 세금과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참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그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조차도 율법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계명일까?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진심으로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신앙은 질문 없이 알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와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 학자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항상 평소에 관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의 모든 관심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진짜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까? 질병이 걸린 사람들,
건강에 약한 사람들,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찾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나와 관련 없는 문제, 내게 문제가 안 되는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나와 관련 있는 문제, 급한 문제, 여기에서 신앙의 의문이 생기고 여기에서 관심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 관심을 주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칼럼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질문에 인정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의문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점점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셔서 그분과 교제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율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권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선택권도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저하는 사랑,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랑, 두 마음으로 하는 사랑, 의무감을 하는 사랑,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전부입니다. 내 힘의 전부입니다. 내 목숨을 전부 드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하고 계신 분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유일하게 있는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깨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두 번 기도하죠. 1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 3장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3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웃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 둘이 같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라. 순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되 그 순서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두 계명은 같은 계명이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표현이 되어야 되죠. 사랑이 나타내는 겁니다. 내 시간을 주든지 내 물질을 주든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 사랑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면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실망하고 싫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둘째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나와 관계없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부어지는데 얼만큼? 아주 조금만 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넘칠 때, 그 넘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에게 관심과 여유를 부르시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일 때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넘치도록 부어질 때, 그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 언제 막힙니까? 죄 지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불신할 때, 불순종할 때, 교만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야 되는데 막히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삶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부서에서 봉사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공급될 때 나갈 수 있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달달 읽고, 그런데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꽝이다,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항상 욕먹는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면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저분 너무 좋다, 저분 너무 괜찮다, 저분 참 믿음이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 딸한테 그런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사명을 너무나 잘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묻기를 원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자녀들을, 물질을,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한국계 가운데 다시 제4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받는, 지도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